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과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큰 전쟁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그런 데서는 조금 여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역시 세상은 편할 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고, 전쟁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절을 다시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의 상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가운데서 요즘에는 이제 종군 기자들을 통해서 많이 뭐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개인들이 기자들이고 개인들이 방송인들이 될 수 있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많은 처참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여러 방면에서 침공을 했는데 흑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러시아 함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그 망망대해의 조그마한 섬에 우크라이나 수비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13명의 젊은이들이 국경 수비대로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서 있었는데, 러시아 군이 투항해라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면 너희가 피를 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거절하고 맞서다가 13명이 전부 다 전사했다는 거죠. 이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지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으니까 참 그 슬픈 소식 아닙니까? 13명이 죽었다, 이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상대방은 그랬겠죠. 기회를 줬잖아, 너희들이 자초했지, 끝, 할 말 없죠. 그 젊은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길 거라고 믿었을까요? 너희 놈들이 안만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린 못 꺾어, 그랬을까요? 지금 그 나라는 홀로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심지어는 무기를 줄 테니까 싸워라 이렇게 응원하는 나라도 있지만, 소총 한 자루 들고라도 유엔군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우러 왔던 것처럼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 나라든 이웃 나라든 아무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6.25 때 16개의 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기적 아닐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16개는 고사하고 대여섯 개 나라라도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유엔의 구조상 결의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인가 6개가 나라가 다 제각각이야. 여기서 이러자면 이쪽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로 뭐 다수로 하면 또 좀 되겠는데 완전히 다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근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침략을 받으면 자기들이 침략받은 걸로 알고 올 거다. 또 우리는 뭐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뭐 상황이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강력한 러시아 같이 정말 뭐 초강대국, 군사적인 면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초강대국이 그냥 힘없는 나라 하나 건드리면 누가 자기 나라의 존망을 걸고 지키겠습니까? 오늘 3.1절 앞두고 있는 기념주일이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나타났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한 생각과 신앙과 애국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퍼져서 오늘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과 국가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다루어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고래로부터 종교가 존재하고 있을 때부터 국가가 존재했을 때로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애족심이 이게 묘한 관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와 같아서 잘 먹으면 좋은데 잘못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종교 때문에 나라가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때 도움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백성들이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역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나 종교의 힘이 잘못된 계도를 하고 잘못된 영향을 미쳐서 나라를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국이라는 이름으로, 호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쥐고 흔들지, 어용으로 또는 반정부적으로, 이게 제대로 역할을 잘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종교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유익을 얻는데 이게 잘못 충돌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점에서 신앙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신앙대로 돈독하게 가지면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중요한 인물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거야.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가보지도 못했어. 뭐 거기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냥 바벨론도 또 망했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또 망했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흥 강대제국인 페르시아의 통치 시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중국 동포인데 이게 무슨 1세대, 2세대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때 갔거나 5대조 할아버지 때 갔어. 그러고서는 말만 한국계지 그냥 그 현지인과 같겠지.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졌을까? 신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포로민답지 않게 성공해서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고위직에 이르렀다. 여기 술 맡은 관원이 됐다 그러는데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정도의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죠. 왕의 진수성찬을 다 감독하고 왕이 드셔도 될지 안 될지를 감독하는데 음식만 감독했겠습니까? 살림살이를, 우리는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쯤 됐겠지. 살림살이를 총무 비서관쯤 돼서 살림살이 전반을 돌보고 책임지는 실력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올랐는지는 얘기가 없으니까 몰라요. 성경에 이런 사람 몇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애굽에서 바로에게 총리로 발탁이 되었던 요셉, 그 사람도 정말 될 수 있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인데, 또 바벨론 시절에 다니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또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발탁이 되는 에스더, 그래서 유대인이 멸절될 것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구출해냈던 에스더, 이렇게 한 서너 사람쯤 우리가 아주 나라가 망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잘된 사람들을 꼽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족장도 아니고 드보라나 삼손과 같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공무원이 됐던, 사업을 했던, 그냥 자기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방 땅에서 온갖 서러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지위도 얻었겠다, 당연히 물질 따라왔겠죠. 굳이 이 사람이 애국, 애족 이런 거 관심 안 두어도 아무 누가 질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하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교사가 아닌데 더 열심히 외국에 나가 있지만 아직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 뭐 어쩌다가 한 분이 아니라 꽤 많으셔요. 기도도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 교회 사랑하는 것도 더 사랑해. 여러분,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장 따로 있고 오너가 따로 있어.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데 월급쟁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말이야, 비정규직이고. 그런데 그 일이 좋아서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바탕이 그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하루 근무해도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지. 그래서 사장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이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제사장도 아니거든.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무너진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고, 그 나라 사랑의 밑바탕에는 그냥 애국심이 있고, 민족주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외국에 살아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태극기 걸어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 한복 입고 한국 음식 먹고 그러는 사람이겠어요? 이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애국이고, 애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사실 몰라서 그렇지 자꾸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야 돼요. 애들이 교회 다니길 바라야 돼. 왜? 신앙을 가지면 애국자로 만들거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저 천국만 가지 않아? 야, 이 나라 어떡할 거야? 아니 우리가 하기 전에 선교사들도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3.1 기미 독립운동에도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세상이 몰라서 자꾸 교회 가는 거 싫어해. 나는 안 가도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애국자들을 만들어낸다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애국가 부르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끔씩 불러요. 그리고 저는 애국가가 그냥 국가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찬송가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어. 실제로 찬송가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다고. 우리는 국민의례하고 국가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국가로 부르고 애국가로 부르지만 우리는 엄연한 찬송으로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가지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애국을 진정으로 잘하는 길은 신앙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느헤미야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의 믿음이 그게 애국이로구나, 애국심이로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몇 곳 살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애국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망한 나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식을 물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여기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끌려오지 않고 우리 조상처럼 끌려오지 않고 본 고국 땅에서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어떤지,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겠지, 그리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들 지내? 근데 그 얘기를, 그 관심을 표하고 그리고 소식을 들은 것이 느헤미야가 더 애국심이 불타게 된 계기가 됐다. 물론 궁금하겠죠. 지금처럼 무슨 실시간으로 다 어디 살든지 다 보는 세상이 아니니까 먼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유다의 근황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었겠지. 유다에서 동포가 왔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내? 요즘에는 어때요? 그래요, 어떻게들 지내셔? 자, 물었는데 그냥 당연히 누구든지 물을 수 있어. 거기까지 그게 무슨 애국심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그 묻고 그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물음이 그냥 지나가는 물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인을 만나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오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염려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그 사람의 믿음과 영혼을 정말 걱정해.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진정성이 달라. 아유, 집사님 오셔서 참 좋다. 아유, 권사님 이렇게 또 뵈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다 요즘에 힘들고 그런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 정말 걱정인 거야. 정말 염려가 되는 거야. 정말 궁금한 거야. 정말 잘 지냈을까? 아니면 안타깝고, 그랬다면 너무 좋고. 이 느헤미야는 그런 관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있어야 돼. 너무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염려. 이 나라가 이래도 될까? 야,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 대견하다, 대단하다. 오늘도 일부에 우리 어떤 청년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걔 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온 거거든. 근데 커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성악해가지고 붙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바람에 뭐 갑자기 어제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성악 전공할 학생이지, 대학 붙은 학생인데 학교 가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오늘 교회에서 제가 너 오늘 데뷔하는 거다 그랬어요. 데뷔했어.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하더라고. 일단 목소리가 청아해. 목소리가 깨끗해. 어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깨끗해. 제가 들으면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야, 괜히 시켰나 보다.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 몰랐어. 그냥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왜 목소리가 청하고 곱고 맑은데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상했잖아요. 탁하잖아. 야, 교인들이 설교 듣는데 뒤집어서 할 걸. 내가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고 얘가 하는 찬양을 나중에 했으면 나도 좀 그러고 얘는 더 그럴 텐데, 이걸 귀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야, 그 어린 게 커가지고 말이에요. 어엿하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염려하고, 이게 신앙이거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돼. 어떻게 지냈었을까? 저분이 어떻게 요즘엔 아무 말이 없지만 어떨까? 여러분, 이게 돌봄이고 이게 양육이지. 무슨 제자 교육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 알아요?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것만 양육입니까? 우리가 애들을 돌볼 때 무슨 그렇게만 해야 돌봐줘? 그냥 엄마의 마음이야. 아빠의 마음이라고. 오늘 잘 갔다 와. 응? 그래. 오늘 별일 없었니? 그냥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염려하는 거야. 오늘 잘 지냈을까 얘가? 힘든 일은 없을까? 아빠 오늘 괜찮으셨어요? 동네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관심이고 염려고, 나쁜 의미에서 근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이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난 관심 없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내가 경제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난 몰라. 지금 내 앞이 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정말 걱정이 됐을 거야. 궁금했을 거야. 어떨까? 내가 가보지는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관심, 염려, 무언가 궁금증, 이게 믿음의 베이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말이죠, 여기 느헤미야가 그들이 하는 말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기는 했는데 나라에 당신들처럼 붙들려 가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과 멸시를 당해요. 예루살렘 성문 벽은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대문도 다 불타가지고, 불탄 지가 벌써 오래인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해 전에 남대문 불탔잖아. 만일 남대문이 불탄 채로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울을 들어갈 때 그거 바라다 볼 때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 야, 나라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이 불탔는데 불탄 게 10년, 20년째 그러고 있는 거야. 관심이 없든 능력이 없든. 예루살렘 성문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뭐 속이 좀 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물 찔끔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털퍼덕 주저앉았겠지. 그래, 그 지경이야? 아니 그게 언제적인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때 불탔다며?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픔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울 일도 있고 슬퍼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울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나라 때문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이 백성 때문에. 저는 목사인데 내가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일 동안 눈물 줄줄 쏟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울어봤을까? 뭐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리가 풀리고 말이에요, 수일 동안 울고. 여기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이 금식이 그냥 내가 이제 금식기도 작정 3일, 5일, 10일 할 거야, 이렇게 한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절로 금식된 것 같아. 입맛도 다 떨어지고 음식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자동 금식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하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 봤냐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 봤냐고? 민족을 위해서 그래 봤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 봤냐고? 걱정이 돼서든 염려가 돼서든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 슬퍼서 걱정돼서 눈물 흘리고 조금 마음이 짠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픔이 막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말이죠, 그 왜군들과 싸우면서 내 애를 끝나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를 끝나니, 그 시유명한 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느헤미야가 막 그런 슬픔에 막 가득 차 있어서 곡기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은 그냥 비참하다 그것도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는 이 동기가 기본이,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감에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애국자 집안이어서 뼈대가 그런 집안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일이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절망해가지고 그러고 나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나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나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하다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끊어지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쓸어 넘어졌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오늘 이걸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판이 됐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고소당하게 생겼어.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라도 해. 근데 나한테 있다? 내가 잘 아는 의사가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판사나 변호사가 있어. 내가 가까이 지내는 형처럼 동생처럼 지내는 사람 가운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금식 기도해? 전화할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줘요. 나 알잖아, 믿잖아. 지금 빨리 좀 변통해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좀 만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의사를 만나야 돼? 당신이 해주든지 누구 좋은 의사 좀 소개해줘요. 우리가 무엇부터 찾겠습니까? 사람부터 찾잖아. 시스템을 이용하잖아. 조직을 이용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 황제야. 페르시아 황제야. 이 사람 손아귀에서 다 해방시켜서 돌려보내게 했지만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페르시아 황제의 손아귀에 있지. 그러면 황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관을 주든지 좀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문짝 하나 붙이는 거, 새 거 다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게 무슨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윤호를 얻어서 그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 조국인데 정말 너무 안 됐는데 제가 황제를 잘 받들 테니까, 잘 하실 테니까 어떻게 좀. 그러면 길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까짓 거 하나 못할까? 대페르시아 제국이 그걸 못할까? 아는 사람 황제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현지 총독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이렇게 해, 좀 꼭 그래야 되느냐, 손 못 쓸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슬퍼도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해도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맨 나중에 생각나고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으면 그때 한 번쯤 하나님께 좀 믿져야 본전인데,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의논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팍팍하면 돼. 이 사람은 사람을 찾거나 사람의 제도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었지요. 그게 믿음이지. 이거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좋아요? 물론 기도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어. 두렵고 막 그냥 몸을 움츠리고 자라목처럼 기어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힘은 그런 데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 절망 가운데 일어나요. 움츠렸던 내가 용기를 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백지처럼 되어 있는데 기도했더니 지혜가 막 솟아오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해야지. 근데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느헤미야를 모르는 거야.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신들 말이야,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라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아야 돼. 너희가 쉬지 않고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돼야 돼. 하나님이 뭐 좀 손 좀 놓고 계시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살펴주세요. 하나님께 팀이라. 하나님이 이게 됐냐? 그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어 있으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깨어 있으신 거야.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해결하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 요만큼도 쉬지 못하게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일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용감스러워져서 뭐를 하는 것, 그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 내가 깨어있는데. 저도 옛날에 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그냥 소반 놓고 말이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다 끝났어. 그분은 다 끝났어.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양말 꼬매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옆에서 내가 보면 졸고 계셔. 우리 어머니가 초저녁잠이 많으신 분이거든. 졸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앉아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조는 한이 있어. 왜 그러겠어요? 공부하는 아들 생각해서. 야, 아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자는 게 편치가 않지. 우리 어머니도 덩달아 깨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졸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으시잖아. 덩달아 깨어 계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셔야 돼. 하나님을 일시키는 방법이야. 야, 너가 깨어있는데 내가 잘 수는 없지. 이게 역사를 바꾸고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깨우고 있는 거지. 눈물 줄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난 모르겠다,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 물론 하나님을 깨우긴 깨우는데 마지막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나 같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구합니다. 뭘 구할까?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날 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해주세요. 그쵸, 순조로이 되게 해주세요. 맞아, 그렇지. 느헤미야도 그러네. 자,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는다는 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황제야, 황제. 내가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는 이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내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날 좀 잘 뭘 하게 해주세요. 뭘 해주는 건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의 측근 비서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왕으로부터 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황제가 그냥 나라를 다 어떻게 수습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게 아님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나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사직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남은 못 올라가서 난리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 나 좀 이제 여기서 면직되게 해주세요. 왕이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갈 수 좀 있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 뭐 대단한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거 문짝 나라도 고쳐야지, 저 무너진 성벽을 나라도 쌓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이만큼 누렸고 이만큼 공직 생활했고요, 이만큼 됐으면 됐으니까 나 저렇게 비참하게 있다는데 거기 좀 가게 해주세요. 왕이 나를 이해해 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이렇게 막 수일씩 울면서 불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모면하게 해주시고, 나 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 승진해야 되는데, 나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 이런 짐에서 날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린 이 형통이지, 지금 이게 형통이 아니라 이거 지금 망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쌓았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거를 황제가 나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보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한 애국자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이 그 포션,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 채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만일 위기에 처하고 절제절명의 위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들들, 손자들만 나가서 군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검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런 애국자들이 어디 있어? 우리 나가서 태극기 안 들고 촛불 안 들었는지 몰라. 태극기 들고 촛불 든 사람만 애국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품어 안고 기도해. 날마다 기도해.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워드려. 하나님 좀 깨워주셔요. 하나님이 나라를. 사순절 기도회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애국의 발로입니다.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라고. 군대 갔다 오는 것만이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생 전선에 서 있어야 돼.
기도보다 더 좋은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엄중한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요. 남의 문제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애국가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북한도 우리가 지금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주변의 열강들이 얼마나 강해. 맞짱 떠서 이겨? 싸워? 우리 든든한 응원군이 있어서 괜찮아?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 다 좋게 좋게 하고 말지. 잘해봐 너희들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과 우리가 통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이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를 뭐 얼마나 챙겨줬어요. 그냥 잘해봐 입장 곤란하잖아. 이쪽을 손들어줘 이쪽을 손들어줘. 동맹끼리 문제가 생겨도 그런데 동맹이 아닌 나라와 문제가 생겨지고 그것도 막강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수틀려서 그렇든 뭐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과연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6.25 때 한 번 우리의 역사에 그 비밀한 카드를 쓴 것만도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야 그때 다 망할 뻔했구나 생각해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망할 뻔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또 그 기적만 바래.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야 36개 나라가 올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믿음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국의 제일 쉽고도 가장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고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귀여운 자식들에게 우리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국 3.1운동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이지만 우리는 그거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을 2번 다시 우리가 하면 안 돼. 무저항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칼이든 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만세 이러는 일 또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그게 역사에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념하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가 애국자가 돼서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연약한 나라들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 표상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또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도 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애국하는 분들이 지도자도 되고 우리 국민들도 애국하는 국민이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육신으로도 우리의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모두 쓰임을 받는 애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찬송하겠습니다. 582장 찬송합니다.